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오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리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완성될 그날을 끝날이라고 표현하며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보다 그 어디보다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본문 3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장에도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유엔 본부의 벽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여기서 보습은 괭이를 말합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지 않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총구를 서로 들이대지 않으며 더 이상 무기도 만들지 않는 시대, 혹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농기구로 바꾸어 사용할 만큼 아주 평화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평화로움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문제,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적대시하고 분노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칼을 괭이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시 서로 싸우며 전쟁 중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둘째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뛰어난 군주를 통해 풍요를 기대합니다. 예전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나라도 원하지만 풍요로운 나라, 부유한 나라, 아주 부한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풍요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해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뒤흔드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참 풍요로워 보이죠. 더 이상 욕심내는 것도 없고 뭔가를 더 바라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압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탐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무화과에 만족할 줄 아는 것, 포도나무에 자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누가 볼 때는 불행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가 볼 때는 행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또 만족할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할 때, 만족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족과 만족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풍요로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할 때 풍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풍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었어도 이들의 마음은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것이 많아도 또 혹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아래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참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실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실 나라는 회복될 나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아팠던 자들이 낫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며 소외되었던 자가 연합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찬양인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이사야 11장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인데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고 사막에 꽃이 피고 꽃동산이 될 것이고 사자와 양과 어린이가 같이 놀고 독사굴의 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참된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죽어가던 우리 삶과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또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나라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 우리의 염려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난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고 아픈 자들의 상처가 낫게 되는 그러한 삶. 이 회복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그 회복의 나라를 오늘도 꿈꾸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풍요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진심을 담은 우리의 고백이며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땅과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 또 샘통 300일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총목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